다리를 믿은 거죠. 다리가 튼튼하다고 믿은 겁니다. 한 친구는 왜 불안해합니까?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조금 아이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조금만 어긋나도 막 초조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 흔들리죠.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마음 상태에 따라 막 믿음이 요동을 칩니다. 믿음이 요동치면 마음도 요동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졌던 신앙도 막 요동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아주 존귀한 신분인가 동시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격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5장에서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이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 대제사장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가 유대교의 신앙의 기본 틀을 마련한 사람이라면, 그죠? 율법을 체계를 하나님부터 받아와서 채우고 유대교의 근간을 세운 사람이라면 그 유대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또 뭘 합니까?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제사장, 레위인도 하나님의 일을 도왔지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나병을 걸렸는지 또 나중에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가 됐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뭐 했다고요? 용납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 무식하다라는 말은 무지하다라는 거죠. 무지한 가운데 계속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미혹,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 잘 몰라서 계속 반복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용납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들, 즉 잘 몰라서 다른 길로 가는데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매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가니까 매번 제사장 앞에 어떻게 하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찾아오면 화가 나잖아요. 야, 네 똑같은 짓을 또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인내함을 갖고 계속 감정을 억누르면서 받아줬다라는 거죠. 참고 인내해 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죄인들을 용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제사장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은 이 사람 때문에 매번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참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느냐? 그 이유는 자신도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된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아이들이 이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 나도 저때 저랬겠지. 그래, 나도 놀고 싶었는데.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막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똑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반복된 잘못을 해서 제사하러 온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본인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본인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용납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뭐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나도 저럴 때 저런 감정 들겠지. 그럼 이해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건 뭡니까? 나는 달라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누구를 위하여서 드린다고요? 자신을 위하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제사장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한계.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도 역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 뒷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대제사장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대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1년에 한 번씩 드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요.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하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드렸던 속죄 제사는 제사장 자체도 완전하지 않고 제사 자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는 뭡니까?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속죄가 어떻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속죄제사,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완전한 속죄를 받는가,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속죄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암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어떻습니까? 반복됩니까? 한 번뿐입니까? 한 번뿐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종기 대제사장은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5절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즉 이 대제사장의 존귀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인도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 제도를 집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지들만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우리도 하면 안 되나? 불만이 막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대제사장 우리도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맨날 성막에서 짐이나 날라야 돼? 레위인들 중에 무거운 그 성막을 만든 그 널판을 메고 뭐 이렇게 널판을 이동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리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둬라. 근데 그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근데 레위 지파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납니다.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습니까? 없죠.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것을 통해서 이 사람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도 여기에 불만을 갖지 말아라.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맡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세습한 거죠. 세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세습? 그 좋은 자리를 세습을 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습이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세시대의 교황의 자리를 놓고 수많은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1년 하는 총회장 자리를 놓고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없이 많은 불법과 청탁과 암투가 끊임없이 벌어졌을 것이고요. 올바른 대제사장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론의 자손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더 올바른 것이죠. 대제사장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이 컸어요. 그 직위와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런 위험한 직분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거나 책임감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없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쨌다는 것이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론은 레위 지파인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론의 자손들만 맡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율법으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불리면 안 돼요. 이건 율법에 어긋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하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왜? 유다 지파잖아,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3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이죠. 반차. 주부들은 반차는 알아도 반차.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토요일 날도 이제 늘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근데 토요일 날을 놀면 한 달에 하루씩 노는 게 있죠. 그 월차라고 하잖아요. 하루 노는 거. 근데 토요일 날 놀면 반차라고 했어요. 반차. 반차가 무슨 뜻이죠? 계승했다. 그 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 멜기세덱을 계승했다라는 의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나오죠. 그럼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 옆집의 세덱은 알아도 우리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단어로는 그렇습니다. 의의 왕. 멜기세덱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죠? 창세기.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이끄는 318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레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기록된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이전까지 제사장의 이름이란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제사장이고, 근데 동시에 뭡니까? 살렘 왕입니다. 자, 왕이며 뭡니까? 제사장인 사람. 멜기세덱은 왕과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왕이며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계승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야? 이런 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을 갖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한 며칠 전인가 좀 꽤 된 것 같은데 우리 세연이가 수학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래요. 도형 문제였는데 저보고 풀어보래요. 제가 당연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못 풀겠어요. 못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한테만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네가 초등학교 영재 문제였는데 뭐 피타고라스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고. 이 피타고라스는 원래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아, 이게 초등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문제구나. 그럼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풀려고 하니까 못 푼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중학교 수준으로 풀어볼게 해서 결국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준이 있거든요. 그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철수가 사가 2개 있어, 영희가 사가 2개 있어, 그리고 너가 사가 2개 있어. 몇 개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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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도 10개 넘어가면 애들은 또 안 돼요. 이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야, 2 하고 2가 3개, 2개가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6 곱하기로 가르치면 이해합니까? 못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논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으로 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자가 난감한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을 몰라 너희가 지금. 여러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보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죠.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꽤 오래 했는데 그 정도 연수면 너희가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될 지금 그 정도인데 그 정도 연수인데 너희가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뭔 말이죠? 깐난아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엄청 많은데 지금 누구를 가르칠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모유나 분유를 먹고 있는 수준이다. 여러분, 우리 지호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귀엽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분유 먹고 모유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분유 먹고 모유 먹고 있을 때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때는 귀엽고 예쁘지만 나이가 컸는데도 저러고 있으면 그게 귀엽습니까? 그거는 그때부터는 부모의 아픔이고 근심이고 한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커야 되는데 안 큰 거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서 선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생이 돼야 될 수준인데 왜 여전히 젖먹이 어린아이 수준이냐. 실은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왜 믿음이 흔들렸느냐? 너희가 흔들린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들린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너무 몰라.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대세상인지 너희가 설명하려고 해도 너희가 아직도 기초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모르면 흔들립니다. 근데 알면 안 흔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지 한 100일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수출 규제 100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었죠? 분위기가 큰일 났다.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대세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타격은 일본이 보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거의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나중에 좋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의 경제 지표나 부채 비율이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이 더 유리하다, 이거는 낙관적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WEFA라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 OECD와 IMF의 자료를 근거로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 13위. 더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 안정성. 이 거시경제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세계의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 얼마나 튼튼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실이 튼튼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몇 위였을 것 같습니까? 1위였습니다.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은 금융위기가 와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만큼 튼튼하죠. 미중 무역 전쟁 있고 일본과의 수출 규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내실이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위기를 맞은 건 중국이고 일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모르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튼튼한 나라에 알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건너는 예화를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건널 때 한 친구는 확신했어요. 이 다리는 튼튼해, 건널 수 있어.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이미 그 친구는 그 다리를 건너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다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건널 때 불안하지 않아요. 왜? 이 다리는 이미 튼튼하다는 게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확인했고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는 왜 불안합니까? 건너본 경험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하지만 알고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너희가 불안해하느냐, 흔들렸느냐?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서 점점점 커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은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알고
경험하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상황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